네,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계속되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보게 됐는데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 혹시 방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들 있다라면, 아니면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편한 옷차림과 편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있는 친구들 있다라면, 우리 조금 예배를 앞두고 있어서 자리를 좀 이렇게 정돈하고 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핸드폰 제대로 들고 예배를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3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3초 동안 누워 있는 친구들이 일어나고, 좀 이렇게 흐트러진 친구들은 정돈해서 함께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 2, 1. 네, 좋습니다. 우리 3월 29일 청소년부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아버지 동일한 마음 갖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예요. 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이규영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멋이 중한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임원들 함께 해서 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 예원이가 오늘 와가지고 같이 말씀 봉독했는데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네, 멋이 중한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영화 곡성이라는 곳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멋이 중한디. 예. 영화에서 아빠 역할을 맡고 있는 곽도원 씨, 종구에게 딸 효진이가 이제 아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딸 효진이가 의학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멋이 중한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대사를 갖고 패러디도 하고 많이들 사용했었죠. 이 말은요, 주로
정말 중요한 본질보다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거나 그 외의 것들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한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대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이방인들만 죄인 취급하고 너네가 굉장히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도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를 교사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어요. 실제로 율법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식과 진리가 이 율법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율법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오늘 본문 21절부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정작 그렇게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을,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막 자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본인들이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보이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에 특권을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안다라는 증거로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유대인들아, 율법을 알고 가르치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던 너희가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너희가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너네가 정죄받는다면 할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아는 대로 행해야지 너네가 받은 그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즉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이자 표지입니다.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와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몇 가지 행동들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근본적인 그 삶의 방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변화되었는지를 매 순간순간 살펴봐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정말 내 삶이 그런 삶이 맞는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몇 가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할례처럼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교제, 가르침, 양육, 봉사,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행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를 갖고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말합니다. 할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말한 할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요, 오직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7장, 8장 가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알아, 나 율법을 알고 있어 말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진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유대인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이면적,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율법을 기뻐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율법에 나온 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판단합니다. 그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아닌가, 절기를 잘 지키는가 아닌가,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요즘 우리로 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은가 아닌가,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아닌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이 정말 잘생겼나 아니냐, 예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때뿐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났고 회심한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늘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서 말했던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또 임원으로 섬기는 것 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것,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이 정말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만 따라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가운데 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그것을 믿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정말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할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한테 내세우며 본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정작 말은 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할례, 정말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그냥 주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세우며 나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삶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형식적인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매주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것, 그 마음의 할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뜻 가운데 늘 거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 진실되게 기도한 내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한번 갔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오는 것으로 내 구원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삶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그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잘생긴 얼굴 보니까 좋죠? 대답. 네.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렸던 날이 너무 그립네요. 네.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겠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전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청소년부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에 주의하며 개인 위생에 더욱 힘써 주시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간절히 진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 있고요. 이거 힌트 로마서 2장 3절이에요. 이거 뭐지? 그 대답 댓글에다 쓰면 엄청 큰 선물이 올 거예요. 이번엔 진짜 이따만한 선물. 알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현이 얼굴 보니까 좋으시죠? 좋죠. 네, 현이가 퀴즈 광고하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엄청 큰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현이가 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네, 현이가 줄 것 같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댓글 보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댓글 다는 거 보면 그 이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더 많은 친구들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